이제 우리 교재를 보시겠습니다. 멘토링 양육 교재. 일과하면 여러분이 크게 제목을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제1과. 다시 한번 제1과. 구원의 그 확신인데요. 우리 서로 소개하는 시간은 가졌고요. 마음 열기 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밧줄인가 통나무인가라고 하는 묵상하기 글이 나와 있는데요. 큰 목소리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지수 집사님 한번 앞으로 나와서 한번 읽어주세요. 네. 앞에 앉으신 분들은 혜택이 많습니다. 이 마이크예요. 예. 마스크 벗고 얼굴도 한번 보여주시고. 안녕하십니까. 밧줄인가 통나무인가. 오래전에 나이가라 폭포 상류에 배가 한 척 뒤집혔습니다. 그 배에는 두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구하려고 강가에서 밧줄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은 그것을 붙잡고 살아나왔는데 다른 한 사람은 밧줄을 붙잡지 않고 때마침 떠내려오던 큰 통나무를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무는 사람을 실은 채 폭포로 떨어져 흔적도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나무 토막은 강가에 있는 사람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나무가 크기는 했어도 붙잡기는 좋았어도 구출받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공로나 희생이나 수양이나 지식은 다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을 받게 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의 위대한 손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유지수 집사님은 이제 대학교 교수님이시고 수중 폭파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그 수중 세계를 이렇게 그 사진을 찍은 그 작가이신데 전시회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 전시회도 순천에서도 여러 차례 하시고 얼마 전에는 또 목포에선가 이렇게 하시는데 그 수중 그 작품이 정말 하나님 그 창조하는 이 세계가 너무 신비하고 놀랐습니다. 수중 50m까지 들어갈 수 있답니다. 거기에서 뭐 멕시코 칸쿤이나 이런 곳에 가서 촬영을 많이 해오시는데 이 폭파 아주 전문가이십니다. 통나무인가 아니면 밧줄인가? 그 밧줄을 보았을 때는 아주 보잘것이 없이 보였지만 그 밧줄은 사람과 연결이 되어 있고 구조대와 연결이 되어 있는 밧줄이고, 통나무는 아주 보기도 좋고 붙잡기도 좋았지만 결국은 아예 나이아가라 폭포 상류라고 하니까요. 그 통나무를 붙잡았던 그 사람들은 결국은 그 통나무와 함께 나이아가라 폭포로 떨어져 죽고 말았고, 밧줄을 붙잡았던 사람들은 그 밧줄이 구조대와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유화인데요. 세상에 보면 붙잡기 좋은 그런 어떤 종교나 철학이나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 부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만 생명줄이 되어지는데 연결되지 않는 줄은 아무리 그 통나무를 붙잡았듯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고행을 하고 수많은 그런 철학을 해도 결국은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7페이지를 보시면
구원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구원은 사람에게 있어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구원을 얻으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과를 통해 나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구원을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구원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날로 믿음의 성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 수준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하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드시겠습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점점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을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면 이 말은 성장하지 아니하며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은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기를 원하고 또 성숙한 믿음이 되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데 신령한 젖, 이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믿음이 이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받고 연단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되어지고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야만 합니다. 성장,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것은 게으름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온종일 일을 하시고 가사 일이든 직장 일이든 사업이든 분주하게 일을 하시고 피곤한 몸이지만 이곳에 달려오셨다는 것은 여러분의 부지런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으름은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또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 아는데 아니면 공부 좀 한다고 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어떤 교만한 마음, 배우려고 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배울 수도 없고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함, 그리고 늘 배우려고 하는 겸손함, 그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성장시켜 갑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육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해 가고, 특별히 우리 멘토링 이 사역은 뭐 예배 멘토라든지 또 양육 멘토라든지 이런 돌봄의 멘토라고 하는 이 부분, 멘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일반적인 용어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용어이기도 하고요. 본래 이게 그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만은,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왕이 이제 전쟁을 나가면서 그 자신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텔레마커스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있었습니다. 텔레마코스라고도 하고 마커스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누구에겐가 이렇게 맡겨야 되는데, 정말로 그 지혜로운 한 어른이 있었습니다. 노인이 있었는데 굉장히 친분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아들 텔레마커스는 정말로 훌륭하게 자랐는데, 그 사람의 선한 영향을 받아서 훌륭하게 자랐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멘토였습니다. 멘토르라고도 하고 멘토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아들이, 그러니까 대리부가 된 거죠. 어떤 선생이 된 것이고, 이 아들을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상담자가 되었고, 지도자가 되었고, 돌보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도 우리가 수없이 많은 멘토를 통해서, 영적인 멘토를 통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멘토였습니다. 그분들이 먼저 그 지식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들이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멘토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멘토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멘토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나의 멘토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한나가 청년부 캠프에 가서 조별 발표회 했는데, 한나팀이 1등을 했대요. 1등을 했는데 상금을 1인당 10만 원씩 받았답니다. 근데 그 1등 교회가 우리 배현진이도 들어있었대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직접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연습을 하고 해서 뭐 한 열 몇 개 팀이 이렇게 이제 그 장기자랑 그 어떤 그 대회를 했는데, 주제에 맞춰 대회를 했는데 이 팀들이 1등을 했다고 그러는. 근데 거기에 아까 그 바울과 바나바가 나왔는데, 바나바는 바울의 멘토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그 역할을 바나바가 해준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멘토는 바나바였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그 멘토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그 조카
노세 멘토가 되었습니다.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그러한 그 노세 멘토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그 아브라함이었고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멘토 역시 바울이었습니다. 성경에 디모데나 디도나 아주 훌륭하게 사역을 했던 젊은 사역자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멘토도 바울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그런 엘리사의 멘토는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수없이 많은 그런 얘기들이 멘토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가 또한 믿음이 날로 성장해 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러한 우리가 이제 그 멘티라고도 하는 그 용어를 우리가 보배로 고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배들이 우리 다음 세대 보배들이 또 내가 전도했던 그 보배들이 또 어떤 신앙에 영향을 주었던 그 보배들이 훌륭한 바울처럼 뭐 엘리사처럼 수없이 많은 그런 그 멘토링의 과정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교재 보면 일체 1번 이 세상에서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영생이라고 하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여기에 구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원도 맞습니다. 구원 받아야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세상에 수많은 뭐 선물들, 값진 선물들을 받았다고 해도 그 사람이 이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을 받지 못하였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좋은 선물을 받지는 못했지만 세상적인 것으로는 받지는 못했지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소유했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 남편들이 막 선물 좋은 거 사줬니 안 좋은 거 막 그런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뭐 똥을 사줬니 안 사줬니. 여러분이 영생의 선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똥처럼 여겨도 될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지난번에 저한테도 누가 그 똥인가 하나 선물한다고 준다고 그랬더라고요. 제가 그냥 거절했어요. 가방 선물 하나 준다고 그랬는데 제가 가방을 잘 들고 다니지도 않고 들고 다니면 또 언제 어디서 잊어먹을지 알지도 못하겠고 어떤 짐을 제가 이렇게 들고 가다가 집에까지 가지고 온 적이 거의 없어요. 중간에 거의. 저는 학교에 이렇게 갔다가 올 때도 제가 그들 가방을 제가 잘 안 들고 다녀요. 가서 분명히 학교에서는 가방을 챙겨서 가져 놓았는데 집에 오니까 빈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다 놔버렸는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뭐 세상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지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물은 어떤 선물이냐면 바로 영생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이 영생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죄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다면 불행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바로 구원자이신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1번에 보면 혹시 볼펜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들면 뒤에 우리 목사님들이 볼펜들, 혹시 볼펜 없으신 분 있어요? 다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것은, 각기 제 길로 간 것은 하나님을 떠난 그 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였는데,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켜 버렸기 때문에, 옮겨 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죄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면 죄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이 무엇일까요? 공부를 좀 잘하고 못하게 하는 것, 잘하고 못한 것, 그렇게 부모의 마음을 크게 아프게 한 것은 아닙니다. 또 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일어나고 하는 그런 부분도 부모의 마음을 그렇게 크게 아프게 한 것은 아닙니다. 밥을 많이 먹고 그런 것도 큰 문제. 가장 불효한 것이 뭐냐면, 부모를 무시해버리고 부모님의 집을 떠나버리는 것, 가출해버리는 것, 그리고 아무런 소식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가장 부모에게 불효하는 그 어린 자녀들. 물론 이제 성장해서 독립하는 경우는 다르지만, 어렸을 때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아야 할 그 자녀가 부모가 싫다고 부모를 그렇게 아프게 하고 떠나버린다면 가장 불효한 것이고,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입니다. 신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무서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양심을 벗어난 행동을 하는 것도 죄라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 말씀을 여러분이 그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보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다 찾고 해야 되는데 미리 다 적어오거나 붙여와야 되는데, 오늘 처음 시간이기 때문에 바로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을 벗어난 그런 행동,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는 그 양심의 법이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양심을 벗어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어기는 것도 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허물과 죄, 그 허물과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이나 계명을 어긴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허물과 죄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말씀과 계명을 어기는 그 죄의 두 가지가 바로 허물과 죄입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성경은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경계선을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경계선을 넘는 것,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도 죄이고 허물입니다. 그것이 또 허물과 죄라고 하는 것은 하라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 것도 바로 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허물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막 더 하려고 그러고 하라라고 하는 것은 또 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것이 바로 허물과 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이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 것,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이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 보면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게 사람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다. 죄가 없는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는데 결국은 이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일까요? 다섯 번째 보면 우리 죄에 대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그 후로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사람은 갑자기 죽음을 어느 순간에 맞이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과정입니다. 육은 흙에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또 영혼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죽음이 어느 한순간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불러가신다면 오늘 밤이라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참 이번 주간에 분주하게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월요일 날 좀 특별한 일이 있어서 서울 가까운 곳을 다녀왔습니다. 요새는 좀 이렇게 열차가 잘 돼 있어서 기차로 다녀왔는데 화요일 날 우리 청년부 BM 캠프가 있어서 화요일 날 여수 가서 그 캠프에 참여했다가 수요일까지 참여했다가 돌아왔습니다. 수요일 밤에 또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같이 예배드렸는데 수요일 날 갑자기 그 슬픈 소식이 들려왔어요. 좀 저희 가정사라 좀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뭐 우리가 다 또 가족이니까
저희 그 집사람 자매가 5명이 있는데 집사람이 2번째거든요. 근데 3번째, 그러니까 저로서는 처제죠. 처제 남편이 그 손아래 동서가 그 수요일 날 회사에 출근했다가 회사에서 쓰러졌는데 그 119로 가는 도중에 이미 그 119 갔을 때 그 심장이 멈췄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돌아가신 거죠. 근데 나이가 보니까 58세예요. 60도 안 됐습니다. 몸이 좀 약하기는 했던 모양이에요. 고혈압도 좀 있었고 그런 조금 기저질환도 있었는데 회사에 아침에 잘 다녀오겠다고 아침 드시고 출근했는데 그냥 회사에서 쓰러져서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출근하면서 내가 오늘 죽을 거라고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쓰러지는 순간까지도 몰랐을 거예요. 이게 사람의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또 일찍 새벽 예배 인도하고 새벽 예배 마치자마자 서울을 또 다녀왔습니다. 오늘 또 오늘 또 낮에 여수에서 우리 전남 교회 총연합회 제가 회장으로 있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임원회하고 3월 6일 날 이제 총회에서 새로운 회장한테 이제 바통을 넘기기 위해서 오늘 임원회 하는데 또 중요한 회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안 올 수가 없어요. 오늘 새벽에도 끝나자마자 또 여수 가서 일 보고 올라와서 오늘 이제 또 중요한 개강하는 시간이니까 또 내일 새벽기도 마치면 또 다시 또 서울 올라가서 또 주례하고 또 내려와야 합니다. 한 주간에 서울을 3번이나 왔다 갔다 여수를 한 주간에 또 2번이나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좀 이렇게 또 분주한 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늘 우리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치면서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중요한 것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불러가실지 알 수가 없는데 구원만큼은 영생의 선물만큼은 우리가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것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 사람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 사람이 한 번 죽는다는 거 정한 이치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 정해진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지만 그게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만큼은 우리가 확실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가 무엇인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는 이 땅에서 저주받게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 죄가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큰 담이 생깁니다. 영적으로 죽음이 찾아옵니다. 영원한 사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데요. 둘째 사망이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으로 들어감을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는 둘째 사망이라. 아멘. 그냥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첫째 사망이라고 하는 육과 영이 분리되는 것을 보통 죽음이라고 그래요. 첫째 사망,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둘째 사망이 무섭습니다. 이 둘째 사망은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선행이나 노력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라고 했는데, 여기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선행으로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육체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고행으로 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일곱 번째 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들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한 그 사랑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까? 나를 위하여 그 피를 뚝뚝뚝 떨어뜨리면서 그 고난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 해답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사람이 구원을 얻는 두 가지 조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듣고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전도할 때도 많이 사용되는 구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듣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영생을 얻었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앞으로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둘째 사망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 지옥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고 이미 지금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심판, 마지막 심판을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만이 그의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는데 죄 사함을 받는 사람은 바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선지자가 증언했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죄 사함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미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초청하여 모셔드리는 것이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이제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카메라를 통해서 이렇게 다 가속을 하거나 신호위반을 하는 걸 잡힌다면은 옛날에는 누가 했죠? 교통 경찰들이 했습니다. 교통 경찰이 아주 힘이 있게 생긴 사람이든 아주 힘이 없게 생긴 사람이든 그 사람이 호각 탁 불고 차 탁 세우면 아무리 운전하는 사람이 막 등치가 크고 힘이 센 사람도 그 손 신호등에 의해서 탁 세우면 가서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경찰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인물이 잘생겨서 힘이 세서 힘이 나온 것이 아니라 단지 경찰의 배지를 달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었든 이제 믿었든 또 어떤 그 사람의 그 신앙의 연조와 상관없이 또 큰 믿음이든 작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습니다.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사단 마귀 아주 더러운 귀신들 축사 사역을 하다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그 귀신이 그렇게 힘있고 많이 배우고 막 권력 있고 재산도 많고 그래도 귀신이 마음껏 그 사람을 지배해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는 꼼짝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권세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는 참으로 놀라운 권세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의하면 무엇을 열므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마음의 문을 열므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두드리러 오니, 두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언제까지 두드리냐면, 언제까지 두드리겠어요? 문을 열 때까지 두드린.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택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문을 한 번, 두 번만 두드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신 것이 아니라 문을 열어줄 때까지, 문을 열고 모셔드릴 때까지 계속적으로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전도자의 복음을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면서까지 마음을 막 두드리고 있어요. 빨리 여는 게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열고 모셔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거역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열면 쉬워요. 그러나 닫고 있으면 주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열어주어야 들어오시는데, 열어줄 때까지 계속 천사를 통해 두드리고 환경을 통해 두드리고 어떤 환난을 통해 두드리시고, 여러분은 다 복 있는 사람들이 이미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열 번째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11절로 12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아들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전에 제가 어떤 장로님을 한번 만났는데 딸을 6명을 낳았어요. 근데 또 낳겠다는 거예요. 뭐 낳으려고? 아들을 낳으려고. 그래서 아니, 딸 6명이면 되었고, 아들 선호 사상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저희들이 결혼해서 자녀 낳을 때만 해도 이 아들 선호 사상이 아주, 저희 집사람이 두 번째 또 딸을 낳더니 막 서운해가지고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그래요. 근데 이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꼭 아들을 낳으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성경에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는데, 아들이 없는 우리 집에는 생명이 없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그렇게 해서 그래요. 그래. 그 아들이 우리 장로님 아들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 말씀이라도 우리 가정을 적용해 보면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대를 이어가겠습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뭐 지금은 그런 사람들 없잖아요. 11번째, 영생을 소유한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면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사단이 우리 영혼을 막 빼앗아 가려고 해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우리가 암송해서 기록하라고 그랬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구원받는 것,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 것과 영접한다는 것은 같은 말씀입니다. 은혜 나눔인데요. 당신은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합니까? 어떻게 확신합니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한 내 감정이 아닙니다. 기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미 우리는 구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구원, 그 사랑 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손에서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이 만일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아멘. 갈 수 있다라고 확신이 있는 사람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한번 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 그 밑에 그림 보면 우리가 전도할 때 그 브릿지 전도법에 사용하는 그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 편인가 아니면 다른 편인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사람의 모습, 죄가 있고 로마 3장 23절이죠. 심판이 있습니다. 아까 히브리서 9장 27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망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그리고 그 사망은 결국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지는데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영접한 사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는데,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심판받지 아니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다음 주 과제가 있습니다. 다음 주 과제는 어떤 말씀에 근거해 구원의 확신을 얻었는지 적어오기.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1장 12절을 적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5장 24절 적을 수 있을 것이고, 자신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했던 그 성경 구절을 하나 적어 오시고 그걸 암송해 두시면 간증할 때도 많이 도움이 돼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나의 간증을 통해 복음을 나는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자기 조언들끼리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우리 같은 조언들끼리 서로 한번 얼굴 보시고 우리 서로 기도의 동역자가 됩시다. 예, 우리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저도 많이 애로운 사람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당신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이야기 나오니까 중보기도 좀 부탁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변주순 권사님이 집에서 그 감나무를 자르다가 손가락을 잘랐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봉합 수술을 했는데 그게 완전히 이제 그 아까 제가 오면서 우리 권사님 그 운전 오다가 이제 안부 묻고 이렇게 하다가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야 돼서 교회 바로 들어오기 전에 차 안쪽에 세워놓고 정말로 전화로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권사님 얘기가 이제 그 서로 연결을 해서 했는데 이게 피가 빨리 안 통하면 그게 이제 서로 이제 붙여놓은 것이잖아요. 근데 그게 괴사가 돼버린대요. 피가 통해야 된다는데 아직 피가 안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아주 간곡하게 요청을 하던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 스골에 감남도 있고 저기 그 대구실 아세요? 저 학구 넘에 그 대구실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시면서 정말 여기 아주 오랫동안 저희 교회에 있을 때부터 그 먼 곳에서 이렇게 나와서 교회를 섬기시는 권사님이신데 그렇게 일하시다가 다치셨어요. 그러니까 절단이 되셨는데 이제 봉합 수술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 많은 줄 몰라요. 서로 기도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조원들이 12주 동안 우리 같은 조원들이신데 우리가 멘토링 사역을 하면서 서로 형제처럼 지내고 서로 가족처럼 지내고 또 서로 친구처럼 지내고 나이가 좀 차이 있어도 친구처럼 지내면 좋습니다. 친구처럼 지내고 서로 전화로 안부도 묻고 서로 카톡도 하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각 교구 카톡방이 있는데 서로 또 교구 카톡방에 서로 안부도 묻고 기도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기도. 또 최근에 이렇게 보면 암 판정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공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수술하거나 치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정말로 중보기도가 필요한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기도 서로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멘토라고 하는 말이 소개되어 있는데 멘토는 다른 사람을 성숙시키고 또 계속 성숙해 가도록 도와주며 그가 자신의 생애의 목표를 발견하도록 도와주는데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이다. 하워드 핸드릭슨이 얘기한 얘기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숙을 도와주고 계속 성숙해 가도록 하고 자신의 생애 목표를 발견하도록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이다. 어떤 기관이나 전문 영역의 리더로서 상위의 수준을 가진 사람이다.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다. 보배, 멘티에 대한 부분, 성장과 개발의 진정으로 관심을 가진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시간과 감정적인 에너지를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진리 점검표가 있는데요. 이거 집에 가서 세우라고 하시면
또 집에 가면 탁 덮어버리고 잘 안 되실 거예요. 1분 만에 한번 자신에게 해당된 걸 영표하는데 또 하나만 더 고르시면 안 돼요. 여기에 전체가 다 해당되면 전체를 다 동그라미를 표시를 하면 됩니다. 1분 동안에 28개 시작. 다 하셨죠? 시어머니가 이렇게 쉬우면 좋겠죠. 여러분이 잘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다음 주일에 오실 때 이제 1과와 2과를 그 나벨지를 다 이렇게 붙여 오시든지 이렇게 써 오시라고는 제가 말은 하지는 않겠어요. 쓰실 분들은 써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드시 그것을 해 오셔야만 우리가 좀 더 진도를 빨리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너무나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우리 각 조장님들은 그 조원들 출석을 파악을 해주시고 우리 교구장님들은 잘 출석을 체크해 주시고 12주 마치고 개근상은 한 번도 안 받고 개근하신 분은 개근상을 드리겠습니다. 2번까지 빠진 사람, 한 번만 빠진 사람은 정근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빠진 사람, 한 번 빠진 사람, 2번 이상 빠진 사람은 상이 없습니다. 물론 이 과정을 수료증을 받기 위해서는 보충 수업을 해서 혹시 이제 못 오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교구장님을 통해서든 제가 하든 저희 이순옥 사모님이 하든 1대1로 만나서 그 한 번 만나서 못했던 과를 쭉 이렇게 보충 수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2학 시작한 거 한번 여러분이 열심히 해보시면 이 12가를 맞추고 나면 무언가 신앙생활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물어본다면 학세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신앙이 자라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견고하게 믿음이 세워지는지 아주 좋은 과정입니다. 이 2과 3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주 깊이가 있고 아주 좋은 교재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부지런함, 탁월한 결단이 있었고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다 여러분 복받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멘토링 양육 세미나 첫 번째 강의를 마쳤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옵시고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내 영혼을 불러가신다면 영생을 소유하고 있음을 천국 들어가게 됨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